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마서에서 들려주는 복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의 귀한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5번째 시간으로 누가 세례를 받느냐입니다. 세례를 누가 받느냐? 성경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세례는 침례라고도 합니다. 네, 침례는 물에 잠긴다, 물에 담근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교회의 예식이 침례 또는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세례라는 단어 있죠? 여기도 세례. 그래서 이거는 또 침례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원래는 침례가 맞겠죠?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니까요. 네, 차가 침수됐다 했을 때 물속에 차가 잠기는 걸 가리키잖아요. 네, 이 세례는 성찬신과 함께 주어진 중요한 교회의 예식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세례를 받을까요? 네,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 한마디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출발이지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사단에게 속했죠, 자기가.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의 종이었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살았죠. 네. 그리고 자기는 죄로 인해서 지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자기 주님으로, 자기 구세주로. 그래서 믿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요. 또 죄사함을 받았고요. 영생을 얻었고요. 또 거듭났고요. 네,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전에 5가지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 단어를 좀 설명을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용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사함이라는 것은 용서함 받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죄사함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을 때 그때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영생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걸 가리켜요. 이는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은 죽은 거죠. 그렇지만은 다시 본 가지에 접붙임이 되면은
접붙임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 수가 있죠.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듭났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또 사단의 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출생했다. 네, 그런 뜻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원받았다 했을 때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영생 얻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세례, 즉 침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확실히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세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네,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했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믿는 나의 죄, 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육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옛사람, 이 옛사람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다, 못 박혔다. 이게 예수와 함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이제 죽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요, 물속에 잠기거든요. 물속에 쑥 들어가요. 온몸이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이것은요, 장사,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네,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이건 좀 전에 설명했죠. 자, 이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함이라. 새 생명이죠. 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됐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옛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의 새 사람이 새롭게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합하여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을 때 물에서 다시 물 밖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새 출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는 하나로 완전히 연합되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완전히 연합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세례는 그걸 잘 보여줍니다. 다시 생각해 볼까요? 물에 들어가서 나옵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나왔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 그게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주와 구세주로 믿은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세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히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세례를, 즉 침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준비되셨어요? 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의 예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받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